히브리 기자는 이때까지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 그까지 지금 현재의 상황, 결국은 고난과 핍박의 연속적인 삶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유대교에서 으뜸이 되고 있는 천사, 모세,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 제도와 언약을 말하며 또한 그것을 비교하며 더욱 아름다운 직분, 더욱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단지 비교급으로 예수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의 비교를 함으로써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으며 또한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 믿음을 지킨 후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 그 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조차, 이 예조차 그들에게 선포될 때에 또한 그들 삶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단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떠한 갈망보다는 분명히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즉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지금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약속의 실상, 즉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큐티책 그 옆에 있는 실상이라는 그 단어의 설명을 보더라도 보증 그리고 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확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미래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들이 정말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감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인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쓰여진 원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뭐뭐시다라고 원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비동사 뭐뭐이다라는 비동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비동사 자체로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그 표현에서 I am who I am 이라는 비동사가 2번 쓰이면서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여기서 믿음은 뭐뭐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믿음이 어떠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믿음,
보다는 어떠한 명사로서 어떤 목적으로서 쓰여지기보다는 그 일을 하는 존재 자체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또한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제 본문에서 어제 10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데리고 간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소유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세례반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거니?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전도사의 못된 마음으로 그 대답을 살짝 꼽니다. 그렇다면 너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라도 너가 안 믿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거기서 다시 살짝 꼬았습니다. 그러면 너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네. 이제 그때부터 그 친구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단지 우리의 소유라면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으며,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어떠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믿음조차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의 소유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지면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써 내가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것을 원문을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또한 함께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께 있었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그와 함께 산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이 믿음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믿음은
이라고 나오면서 계속 우리에게 그 선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어떠한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였고 그들의 삶을 이끌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을 때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삶의 경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절 이후로부터 믿음으로 하면서 아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1년 내내 아니면 10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을 때 그들에게 아주 좋은 일들이, 좋은 결과들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핍박과 고난과 환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그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벨의 죽음을 생각하면 세상적으로는 그리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서 방주를 짓고 구원을 얻었다. 그 결과는 아름답지만 그가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받았던 그 조롱과 비난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비난과 조롱보다 더 심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그 명령하시는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지만 약속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저희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그의 삶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제단을 쌓자마자 남쪽으로 향하였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간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여공의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 저희들 이제 3일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볼 것인데, 단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야기되며 나열되지만 마지막에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작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뛰어난 일을 행한 자보다 오히려 심한 고문을 받는 자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힌 자들, 돌로 치는, 톱으로 켜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자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자들의 이야기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과 바로 이들, 환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이름을 함께 나열하면서 이들 또한 믿음의 영웅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또한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비난 가운데 있고 조롱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에 통하여서 그 삶이 이끌고 가고 있다면 너희 또한 믿음의 영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 초대교회 때
편지를 받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 편지는 결국은 우리를 향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세상의 그런 공격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다른 말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간다면 바로 여러분이, 오늘 계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첫째 주 화요일 오후에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벡토리 근처에 있는 소망 요양원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어르신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늘 찬송가를 두 곡씩 부르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어르신들이 찬양을 한다는 그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요즘에는 4곡에서 많으면 8곡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가끔씩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께서는 늘 오늘 불렀던 찬송가 301장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어르신들 왜 매번 할 때마다 이 301장을 말씀하시는지, 왜 이 찬양이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웃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몇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사가 좋아서. 그리고 어떤 분은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그 삶은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써 이끌어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 이 예배하셨다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결국은 그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에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믿음의 영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끌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또 많은 성도님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들어오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보일 때에 그들의 믿음이 정말 훌륭해서 뛰어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들을 훌륭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이끄는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픔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그 천국을 정말 증거로 주셨으니 오늘의 삶 가운데서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